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용서하며 화평하라, 복음으로 용서하며 화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버스를 타도 옆좌석이 비었으면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례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자를 쓸 때도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을 그려서 사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홀로 이기적으로 살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하와를,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용서하는, 화해하는, 싸우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조건이 있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인간이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그때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고백 보시겠습니까? 하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프로포즈고 서로에 대한 고백이죠. 너무 달콤한 고백이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이기적인 성향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이기적인 성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를 향하여 아담이 당신이 지어 나로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로 범죄하게 만들었나이다.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했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SNS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관계를 맺는 것 보면, 대화라는 걸 보면 사람들은 자기 방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누가 특별하게 공격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부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에 대해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에 반대하면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타락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부족하고 화해한다라는 화해의 정신, 화목의 정신이 결여된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인간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난 이 사람과는 절대 못하겠다.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난 천국 같은데 가고 싶지 않아 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지옥이야 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집단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라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전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화평하게 하여라,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의 삶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요소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리되어지고 분쟁되어지고 싸우고 흩어지는 모임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통하여 말이 아닌 그가 남긴 그 현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성, 그 잘난 자기의 생각, 각자 옳은 소견,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자기의 고집이죠. 인간의 이런 죄성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갈등,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라고 항변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마주대하는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은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죠. 야고보서 이제 다음 주간 살펴볼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쉽게 그냥 PPT를 띄워드려도 되고 여러분 주보에 내보내도 되지만 언제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입니다. 약이라고 약자가 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니? 너희 지체 중에 싸우고 있는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욕의 문제를 다스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돼. 너의 정욕이죠. 너를 부인해야 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타락한 본성에 도전하고 맞서야 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여기에 탈탈 털리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정욕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 여러분 말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메어서 말을 통제하잖아요. 그 거대한 배도 이 갑판에 있는 선장실에 이 키 하나로 배를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혀를 절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그 혀의 근본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것을 다스려야 됨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대형 서점에 방문했는데 여전히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말의 품격, 언어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많이 지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경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말의 훈련을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이 없이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을까요? 막연한 기대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데 그 화평이라는 게 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사람 좋다라는 말 듣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라는 말일까요? 그냥 우리가 가면 그 어떤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가는 것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몫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하며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래요? 우리가 찬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화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그럼 먼저 알아야죠. 누구와 화목해야 되지?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 뭘까? 그냥 사람들한테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여기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한 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화목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내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주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끼쳐주셨고,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즉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뭐예요? 화평케 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수정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절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화평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복음의 열매가 화평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화평한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된 삶. 여러분, 복음은 화해와 평화의 시작입니다. 사람들과의 일방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평화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과 분열은 그 원인이 죄의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정욕의 문제이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들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누리며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용서의 삶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문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용서와 화평이 가능하고, 두 번째,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잘 되지 않을까?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구절만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용서에 관한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빠져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끝난 거거든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 얼만큼 용서해야 되나요? 7번? 아니면 70번? 100번? 계속 얘기했죠. 예수님만 숫자로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 있거든. 그런데요. 내 마음이, 요즘에 우리는 화를 해요. 그래도 예배만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쳐두고 나오셨지. 나 건들기만 해봐. 난 건들기만 해봐. 난 터질 거야. 난 터질 거야. 이런 마음, 난 터질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질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60% 이상이 금방이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 화를 억제하면서 살아간다는 통계도 보았어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화가 많은 이유는 불만이거든요. 불만.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차, 이치하도 서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지 않니?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시지 않았느냐?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so you also must 반드시 forgive,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용서하면 어떨까라는 권유와 청유형이 아닙니다. You also must forgive. 넌 반드시 용서하라.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용서와 화평의 필수적인 요소가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용서 덕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집착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면, 신자라면 꼰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꼰대라고 하면 우리는 100번 꼰대가 되고도 남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이의 차이, 성별, 직업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여러분, 화평케 되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지? 얘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며, 내가 사회 생활을 하며 누군가를 향하여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갖고 내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당연스럽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기정사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들으셨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열쇠, 이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must forgive. 반드시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세요. 내 마음은 어려워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느끼는 감정과 내 마음의 그 어떠함 상관없어요. 그냥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분의 용서를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화평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 청년들과도 지난 불과 몇 주간에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이자 막내 아들 목사님 뵙고 그게 돌아보고 왔어요. 우리가 요즘엔 그런 표현 유치해서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 나왔던 영화 제목이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그건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사랑의 원자탄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DNA가 다를까요? 생각이 다를까요?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48년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뭐 건국절이냐 아니면은 뭐 광복절이냐 뭐 이런 씨름이 있어. 1948년 어떻게 보면 6.25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던 한 사람의 크리스찬 그리고 목회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념 분쟁이 있었고 6.25 전이지만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일제의 그 치욕을 벗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름은 동신과 동인이었잖아요.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폭도들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던 그런 같은 학교 친구였어요.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사건은 손양원 목사님과 그의 가족에 정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남겨줬죠. 아들 하나가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눈을 못 감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했던 첫째, 둘째 두 아들을 한날 한 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 본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손양원이라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에 근거하여 극단적인 용서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손 목사님 같은 극단적인 실천이 없는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우리는 그만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재선이라고 하는 자기의 둘째 그 아들과 똑같은 학교를 다니던 동일한 나이에 이재선이라는 이 아이를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서로는 이거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요. 이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꼼꼼히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이재선이죠. 자기의 아들 둘을 죽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의 아들로 멀리 두면 미워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의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 안에 손 목사님이 살았다면 그는 평생에 가슴앓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묻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입니다. 아들 둘이 죽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아들을 순교의 자리 떠나보내며 예배하는 현장에서 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로운 순교를 내 자식들에게 맡기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 아들 순교하는 것도 영광스럽고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 순교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명을 채우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복음 전하다 예수 부인하지 않고 총살로 순교당함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그 당시 동신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회개시켜 복음 전하고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신의 사랑의 마음을 찾게 하신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누가 내 자식 해코지 하나라도 하기라도 하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 다닐 때 누가 학교에서 내 아들 내 딸 괴롭혔다는 소식만 들어도 내가 분노하잖아요. 누가 내 아들 내 딸에게 불의한 행동을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런 손영환 목사님의 감사와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복음의 깊은 본질을 실천케 합니다. 저에게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 선교사가 순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피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참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아버지에 이어서 선교했던 친구인데, 하나님, 죽음이 두려워 복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아픔은 있었어요. 내가 잘못 기도했나? 차라리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모님은 어떻게 하고 어찌 살아가나? 인간적으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답 없는 세상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오지랖이더라고요. 내가 뭘 걱정을 할까?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욕했습니까? 모욕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한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리플렉, 반사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여기에 좀 비춰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용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참 너는 호감형이야, 넌 참 너가 있으면 참 분위기 좋아.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고 예수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보이는 갈등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평화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교회는 진리 안에서 평화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는가? 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란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의 평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용서, 화목한 삶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내렸던 그 극단적인 선택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서하고 있나요? 화평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용서하며 화평을 유지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묵묵히 때로는 먹먹한 가슴 안고 서로 용기 내어 격려하고 위로하며 화평케 되는 삶, 용서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